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지팡이를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완고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은 10번째 재앙이 임하여서 자기 아들마저 죽게 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모세의 인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들과 살림살이들을 다 챙겨가지고 애굽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변덕스러운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쫓기듯이 나오게 되면서 먹을 음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에, 그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금방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북쪽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동쪽으로 쭉 가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가는 길목에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은 아주 호전적이고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냥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할까봐 블레셋을 피해 조금 우회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게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소식을 바로 왕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이 당장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몰고 쫙 쫓으면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다 사로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붙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바로 왕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전차와 마병, 그 당시 여러분 가장 뛰어난 무기들이죠. 전차 하면 오늘날의 탱크 같은 거죠.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거니까요. 전차와 이 마병, 가장 기동력이 뛰어난 부대를 출동시켜서 이 바로 왕이 직접 이끌고 뒤쫓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대지를 울리는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는 흙먼지가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어요. 이 바로가 애국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금 쫓고 있구나. 우리를 다시 다 붙들어 가려고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우리를 추격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지팡이가 뭐길래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떼를 치는 목자였죠. 이 목자의 필수품이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쳤는데 그저 평범한 이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4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 이거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뭘 가지고 있냐고 물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재주도 없고, 저는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저는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신방하고 찾아가서 전화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오병이어라고 얘기하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오병이어라고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 한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드려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그거를 자기 먹을 거를 드리는 겁니다. 고작 물고기 2마리, 빵 5조각.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팡이는 광야를 살아가던 모세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평범했던 그 모세, 그냥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지팡이는 흔한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평범한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처럼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선출되는 임원들 모세와 같은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증표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증표니까 겁먹지 말고 이 지팡이 들고 가라. 여러분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에요? 모세 지팡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지팡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그러면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첫 번째 재앙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서 나타난 첫 번째 재앙 바로 그 지팡이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지팡이도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이번에는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그 팔을 강들에게 연못에게 운하들에게 쫙 피니까 거기서부터 개구리 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온 땅에 덮는 두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에요. 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먼지를 탁 치니까 이가 되어 가축들과 사람들에게 퍼지는 세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을 때 우박이 떨어지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의 메뚜기가 온 땅에 덮어서 이 우박이 내리면서 상하지 않고 남은 곡식들도 다 메뚜기떼가 먹어치워버려요. 그 지팡이를 하늘에 들었을 때에 흑암의 재앙이 임하여서 며칠 동안 한낮에도 깜깜했습니다. 바로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라고, 이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증거입니다. 이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가 바로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그 땅이 바다에 젖어 질퍽질퍽한 땅, 갈 수 없는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건너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읽어야 되는데,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원래도 돌아오게 된 거는 누구만 본 거예요? 모세 혼자만 경험한 거예요.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로 변하게 된 것은 누가 그걸 봤습니까? 바로왕과 신하들과 몇 명만 그걸 보게 됐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건 아니었죠. 재앙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오늘 이 홍해를 향해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됐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똑똑히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확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혹시 홍해와 같은 내가 건널 수 없는 내 앞에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건널 수 없고 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 쳐들어와서 에워싸는 것처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건강에 몸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문제가 있고 또는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서 괴롭고 힘드신가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때로는 그 해결이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문제는 홍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애국 군대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내가 마주한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만하지 않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냐? 힘겨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붙들어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이렇게 힘이 되어달라고 사람을 붙들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붙들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어떤 사람은 부모를, 어떤 사람은 자녀를 붙들어요.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고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울 때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의 슬픈 마음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을 갖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가 확신에 차서 그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갈라지게 되고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 안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